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비가 복스럽게 내리고 있습니다. 보슬보슬 복스럽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적셔지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요, 소망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랑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제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때요, 여러분? 이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것이 맞는 표현이에요? 틀리는 표현이에요? 맞아요? 그래,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표현만큼 참 어색한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존재 자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쉽죠, 질문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가 또 그 안에서 갈등하고, 또 갈등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아픔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건데, 세 가지로 왜 하나님이 사랑인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참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계속 거듭 반복해서 수사학적으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발견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랑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입니다. 거듭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심각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들과 다른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는 그에게 사랑의 조건을 발견합니다. 사랑의 조건을 찾죠. 요즘 현대의 젊은이들은 어때요? 예뻐야 되죠.
잘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키가 커야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 물었죠.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 너희들은 어떤 남자친구가 가장 선호 대상이냐라고 했더니 돈 많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뭐 몸매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적지 않는 프로테이지가 뭔지 아세요? 키가 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키가 커야지 되는구나. 전 다행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을 따집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조건 없는 우리가 연약할 때, 근데 여러분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첫 사람 아담에게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시기 전부터,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풍성하심이 플로잉 되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창세 전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우선 접어두고 첫사람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때요? 어떤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가 글을 쓰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글을 쓰다가 버리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어때요?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겨서 휴지통에 넣죠. 왜 그렇습니까? 보기에 안 좋아요.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술의 분야에서도 그 분야에서 탁월한 정점에 이른 사람들이 어떤 글이나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도 당신이 보기에 좋지 않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폐기 처분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완전하신 분, 완벽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그림자도 없으신 분, 조금도 빈틈이 없으신 분이 만드시고 나서 그 만들어진 것을 보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한 것은 어때요?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완벽했습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연약해지고 죄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원수가 됐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해 놓은 경계예요, 여러분. 그것은 모든 걸 다 허락했지만 이거는 너와 나의 구분이다. 나는 창조주요,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오지 마라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인간 아담이 그 선을 넘어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미련할 정도로 어리석게 금방 찢어지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나무 옷을 입습니다. 입고 나서 숨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합니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셔요. 아담아, 아담아. 여러분, 주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톤 있잖아요. 우리는 목소리에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아! 이렇게 불렀으면 굉장히 두려웠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마치 몹시 화난 아버지처럼 아담을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엄하였지만 그러나 사랑의 어조로 아담아. 그런데 그는 그 음성조차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초라하게 가려진 치부를 가린 나무 잎사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고 가죽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온 이 놀라운 사건,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 공동체로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도무지 하나님께 향하여서 어떤 선한 마음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감과 적대감과 증오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 때 피하여서 숨어 있을 그때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때는 거기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면서 생명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어떻게 사랑했어요? 먼저 찾아오셨죠? 두 번째는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첫 번째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죽음으로써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으로써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혔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시초입니다. 복음의 시초인 것이에요. 가죽은 어떻게 생깁니까? 가죽은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계속 거듭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죽음과 피입니다. 한번 볼까요?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보세요 여러분,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죽음과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과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12월 24일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전날이죠.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연약한 자, 죄인 된 자, 원수 된 자, 나밖에 모르고 벌레와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먼지 같은 인생을 위하여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객관적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처녀의 몸에 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만 마치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처럼 선물 보따리를 들고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진정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알고 그분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참 어릴 때 이 찬송을 들을 때 이런 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과장을 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때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를 왕래할 때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보잖아요. 그렇죠? 바다를 보고 또 하늘을 보고 수십 시간을 날아가도 계속 하늘에 떠 있는 것이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당시에 성경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먹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다 어떻게 쓰겠는가? 하늘 높이 쌓아도 어떻게 다 채우겠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세. 여러분, 이런 과장이 다 있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게 과장이 아니고 이것도 부족하구나, 이것도 부족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그분을 너무 경솔히 대해요. 우리가 예배에 너무 자주 와서 우리는 예배를 너무 경솔히 대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분은 지금이라도 당장 저와 여러분들의 숨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스탑시킬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관여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자.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 죄인된 자, 원수된 자, 다윗을 향하여 압살롬과 같이 칼을 그의 목에 들이대는 것과 같은 더러운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는 것이 진짜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랑을 만약 안다면, 한국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교회의 주인의 행세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유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여전히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고 계신 전능자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가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 존재론적으로 죄를 혐오하시는 분, 죄와 전혀 무관하신 분, 죄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분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죄인된 자를 위하여, 원수된 자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축하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동정녀 몸에 나셨고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는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마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을 떡으로, 작은 떡으로 먹으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여서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마치 새로운 정부가 생길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아우성 칠 때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자신이 놓여질 것에 대하여서 늘 생각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여인이 그에게 향유를 부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은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정말 분을 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내가 장사될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죽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크리스마스는 마냥 즐거워해야 될 날은 아닌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은 죽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예언된 것, 가죽옷을 해 입히셨던 것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끊임없이 성막을 중심으로 피를 흘려야만, 죽어야만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암시하셨고, 그 구약의 그림자를 실체로 당신이 오셔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갈기갈기 모든 피를 그 십자가에서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정말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하고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이 사랑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도무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 사랑에 대한 이해를 더욱 더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다른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그 어떠한 것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거룩한 욕심과 열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는 그가 먼저 사랑하셨고, 두 번째는 죽음으로 사랑하셨고,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는 관계를 깨트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 친한 사람들끼리 지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갈 때도 친한 사람 꼭 한 분 데려가야지 적응이 쉽죠. 그리고 그 친한 사이 안으로 누군가가 들어가려면 어때요? 힘들어요. 얼마만큼 힘듭니까? 죽는 만큼 힘들어요.
관계를 깨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도 오래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가 새로 오면 어때요? A와 B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C가 왔어요. 근데 B가 막 잘해줘요. 그런데 A가 B한테 연락했는데 C랑 있네? 전에는 계속 같이 A랑 B랑 차 마시는데 B가 C랑 차 마시고 있어. 그럼 어때요? 새 가족이에요. 근데 C가 어때요? 갑자기 미워져. 그래서 어느 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 C라는 게 교회에 없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사교 단체예요. 그건 어떤 동호회보다도 못한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셨어요? 이 관계를 깼다고 했는데 어떤 관계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계속 묵상을 합니다. 계속 묵상을 하고 또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는 언제부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30년? 저는 꼬마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가진 지 3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는 그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런데 이 관계를 깨뜨리시고 틈을 내시고 누구를 초대합니까? 연약한 인생, 죄인된 인생, 원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새 가족이 원수입니까? 같이 다녔던 교우랑 차 마신 게 원수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 관계를 넓히셔야 돼요. 관계를 넓히셔야 돼요. 이름 다 적고 차례도 일주일에 한 번 마시는 분 줄을 한번 거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줄 몇 개 거실 것 같아요? 안 거지겠죠. 두세 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였는지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제로 공생애를 들어가기 앞서서 참 겸손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머리를 내밀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죠. 아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겸손하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연인 사이 같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있고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있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변화산에서도 그 놀라운 변화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는 그를 향하여 있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있었으며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죽음 앞에서도, 도무지 경험되어지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어지지 않았던 그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와 저주와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던 그 순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알았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 전 세계에 천명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묵묵히 그 죽음의 터널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치 관자와 같이 초계와 같이 부어지고 태워지는 것이죠. 마치 단에 놓여진 어린 양처럼 갈기갈기 찢겨져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영원하였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사이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어찌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예배에 너무 습관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대제사장이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했던 지성소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도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갔던 대제사장들이 그의 죄가 발견되어지면 그저 죽어야 했고 발에 끈을 묶어서 그 대제사장의 옷에 딸랑거리는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끈으로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야 했던 그 거룩한 땅 지성소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정말 화목했던 분이 화목을 깨뜨리시면서 정말 불화했던 원수였던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고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입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진실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누구로 찾아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목숨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관계로 초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영원한 관계로 초대하셨을까요? 왜요? 왜?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요? 답은 한 가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먼저 그 귀한 보혈로 영원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였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어떠한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 포지션이 좋아서?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그건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키가 커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이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더욱 경험할 때마다, 이 사랑의 그 크기를 더욱 여러분들이 느끼고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그 크기를 여러분들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진실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이.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합시다. 저는 이 공동체가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열악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것은 견딜 수 없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당신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나한테 어떻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 수가 있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라고 어떠한 이유 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먼저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관계들, 힘든 관계들 있죠? 그렇죠? 그것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여러분 그것이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일 수 있고, 또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능력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아오셨던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요.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을 혐오하십니다. 혐오하신대요. 여러분, 사랑은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에이, 마음속으로 사랑하잖아.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요. 사랑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적용은 먼저 사랑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므로 죽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관계를 넓힙시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새로운 영혼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영혼과 영원 전부터 교제했던 것처럼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B랑 같이 커피 마시네? 여러분, 이러면 곤란한 것이죠. 새로운 영혼이 틈바구니 속에 들어오기 힘들어지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자,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은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아끼고 또 소중히 여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되면 힘들어져요. 왜요? 주인이 되면 꼭 새로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우리는 다 새로운 사람처럼, 새로운 사람을 맞이할 때, 새 가족을 맞이할 때 영원 전부터 교제했던 사람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두 가지만 적용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랑 공동체.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고 좋은 시스템을 갖춰 있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은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능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35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여전히 해를 비춰주시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하시는 좋은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희생하면서 가슴을 넓힐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더욱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기에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사랑을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의 익숙함을 벗어버리고 또 지난 날들의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에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준비한다는 게 뭔지, 주일 전 토요일에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부으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일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정말 마음껏 사랑하고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진노하심을 담당하심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주님, 화목을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하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의 관계를 깨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 이 조국교회가 교회 교회들마다 사랑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는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여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 모두 되어서 긍휼히 여김받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잘 몰라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벼같이 쏟으시고 부은 바 되기 때문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한 번 주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화석화되어지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적으로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한 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고나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도우시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작지만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께서 위로받게 하고 싶은 이들을 보내주시고 주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싶은 이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먼저 된 자로 나중은 이들을 향하여 한결같이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중에도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 이들의 심령 속에 어떠한 갈등과 또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답이 되어 주셔서 모든 복잡함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을 참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